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25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오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의 그발강가 기도처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줬는데, 엄청난 물소리가 그 에스겔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죠. 큰 물소리가 콸콸콸콸콸 자기를 향하여 하늘 저쪽에서 몰려오는 물소리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소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다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전쟁에서 죽고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3분의 1은 흩어지거나 바벨론으로 포로에 잡혀갔습니다. 이제 민족 자체가 함몰되어 사라져가는 그러한 시점에 하나님은 언약, 과거에 너희 아버지와 너희 할아버지, 너희의 선조들과 내가 맺은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하게 된 이 교회와 이 강단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은 지금 함락돼서 없어졌지만 영적으로 환상을 본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 예루살렘 성에는 그 당시에 로마 총독도 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도 있을 것이고 각 가문마다 큰 쟁쟁한 그런 가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제일 먼저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곳, 그것은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물론 구약적 개념입니다. 우리는 신약시대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자, 하나님의 영광 비전 네 번째로부터 시작되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순간 성전이 회복되었다. 자, 에스겔 43장 4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어디로 들어가고? 성전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 예루살렘 성을 잊을 수가 없었던 하나님,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셨는데 그 중에도 부잣집도 있고 총독의 집도 있고 대제사장의 집도 있는데 그리로 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첫 번째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로 들어갔습니다. 명확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순간부터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인가? 저는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성전은 완전하게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몇 시간 거쳐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그가 영혼과 그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꾸 학습하듯이, 연구하듯이 한 단계 올라가고 또 한 개 올라가듯이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이미 우리는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회복.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에스겔 43장 5절 말씀에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성전은 그 순간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완벽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전이 가득 차면서 43장 7절 말씀에 뭐가 됐어요? 인자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이 성전이 나의 처소, 내 보좌의 처소가 되었다. 비로소 하나님의 집이 된 거죠.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신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어려울 때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 비전 다섯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순간 무엇이 회복되었다? 제단이 회복되었다. 자, 보세요. 구약 성전으로 비유해 봅니다. 이 건물이 구약의 성전이라고 하면 이 성전이 지금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 또한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전이고,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 성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제단이에요. 제단. 물론 이것은 구약 지금 에스겔을 제가 설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와 성전이 회복된 후에 바로 제단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 4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발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리고 쭉 내려와요. 이게 뭡니까? 에스겔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갔으니 성전이 하나님을 가득 찼고, 성전이 부패했던 거, 오염됐던 거 다 청산되고 깨끗한 성전 되었다. 성전 회복되었다. 이제 성전이 회복되었으니 뭐예요? 성전의 중심 제단, 새로운 제단을 세워라. 새로운 제단을 만들어라. 다시 제사를 시작하라, 이런 얘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순간 여러분이라고 하는 육체와 영혼, 여러분의 삶 속에 거룩한 성전이 돼요. 여러분의 걸어다니는 여러분 성전의 한 복판,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제단을 회복되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제단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길이까지 다 가르쳐줘요. 가로가 얼마, 세로가 얼마, 몇 메타 높이, 이걸 제단을 새롭게 세우라.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나갑니다. 새로운 제단을 만들었느냐? 두 번째 할 일, 에스겔 43장 20절 따라합니다. 새 제단에 피를 뿌려라. 같이 읽어봅니다. 에스겔 43장 20절 시작.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이 회복되었고 두 번째 제단이 회복되었으니 이제 새로운 제단을 만들어라, 새로운 제사를 받으리라, 이런 말이죠. 새로운 제단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제단이라 하더라도 예수의 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이 제단 네 귀퉁이에 피를 뿌려라. 이것은 성신약으로 넘어오면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어린 양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보혈로 너를 발라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강단을 적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전이라고 믿는 내 육체, 너의 몸과 너의 영혼을 예수의 피로 씻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51편 7절에 다윗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가 뭐냐 하면요, 출애굽할 때에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다시 말하면 큰 그릇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담았잖아요. 그러면 이 그릇에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바를 때 쓰는 도구가 우슬초예요. 우슬초는 식물인데 이렇게 손가락처럼 털이 많이 붙어 있어요. 묘한 거예요. 식물 가운데 딱 자연 내추럴한 붓이라. 이걸 갖다가 어린 양의 피 담아놓은 그릇에 푹 담궈가지고 우슬초를 해서 문에다가 바른 거예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닦아달라는 게 그 어린 양의 피로 나를 닦아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우리 한국교회가 씻김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영이 다가왔습니다. 죽음의 영이 다가와서 그 많은 애굽의 장자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유대인들의 가정은 죽음의 영이 넘어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죽음은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죽어가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 전염병이 넘어가게 하옵소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소멸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국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주일학교로 오게 하시고 선생님에게서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찬양을 올리게 하시고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자, 오른손 들고 교회를 어린 양의 피로 바르시옵소서. 나를 우슬초로 바르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성령의 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중심, 그것이 제단, 마음의 제단, 거기가 성령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씻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영광 비전 6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순간 뭐가 회복되었다? 예배가 회복되었다. 성전을 제단을 회복시켰으니까 새로운 제단을 만들어라. 그리고 새로운 제단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랬죠.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니 예배를 드려라. 할렐루야. 자, 따라합니다. 새 제단에서 번제를 드려라. 새 제단에서 속죄제를 드려라. 새 제단에서 감사제를 드려라. 에스겔 43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무슨 제사를 드려라? 번제, 태워서 드리는 희생제사. 지금 우리 신약시대로 말하면 헌신예배 드리자, 헌신예배 드리자. 너무 그게 이제 틀에 박혀서 형식이고 틀만 남아있는데 사실은 진짜 헌신예배는 한 번밖에 못 드리죠. 왜? 자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니까. 헌신, 나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번제. 따라합니다. 헌신 예배를 드려라. 나를 바치는 예배를 드려라. 두 번째는 속죄 예배를 드려라. 세 번째는 감사 예배를 드려라. 따라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예배를 받으리라. 내가 너희 예배를 받으리라. 내가 너희 찬양을 받으리라. 너희 기도를 받으리라. 너희의 헌신을 받으리라. 그러나 아무리 많은 헌신과 제물에 잔뜩 싸놓고 그래도 내가 받지 않는다.
이사야서에 받지 않는다고 말씀했잖아요.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갖다 놔도 내가 받지 않는다고. 왜? 너희는 마음으로 나를 떠났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회복을 시킵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너희 예배를 즐겁게 받으리라. 성가대 찬양을 즐겁게 받으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렇게 되려면 첫째가 성전이 회복돼야 되고, 제단이 회복이 돼야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면 그 회복된 예배를 내가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시대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저와 교회는 거품이 있으면 다 빼버리고, 숫자를 자랑하던 게 있으면 그것을 회개하고, 정말 그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오늘 몇 명이 예배에 참석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오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셨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할렐루야. 일곱 번째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 비전 일곱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순간 예배자가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에스겔 4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에스겔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자, 손을 들고 한번 손가락으로 따라합니다. 성전 회복, 제단 회복, 예배 회복. 남아있는 게 뭘까요? 예배자. 에스겔. 솔로몬이 왕이지만 예배자가 회복되지 않으면 솔로몬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다윗이 왕이지만, 믿음의 왕이지만, 한때는 골리앗을 이겼지만, 그러나 여자 문제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죄인이요, 그래서 그가 고통스러워하면서 웃을처로 나를 씻어주세요, 내 죄를 씻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길 바라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에서 모두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며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뿐입니다. 어떻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마음과 몸이 따로 떨어져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를 참 예배자로 만드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받으시고,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예배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드리기를 바라고, 신약 성경의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비전 여덟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즐겁게 받으신 예배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때가 되니까 예배 한 번이 귀해졌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 숫자가 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그것이 절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레위기서 9장 22절 23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제사 드리고 좀 내려오는 거예요.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내가 너 예배를 받았다. 그 증거가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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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더 놀라운 본문이 이어서 24절에 나옵니다. 레위기서 9장 24절 말씀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무엇과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가 예배드리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즐겁게 받으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그 제단에 내려와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드린 예물, 번제물을 태우고 기름을 태우고, 아이고 저기 번제물이 탔어. 왜? 과거에는 번제물을 드렸지만 불이 내리진 않았거든요. 번제물을 드렸어, 우리가 헌금했어, 우리가 뭐 했어, 그랬어, 그냥 그거 뭐 제사장이 나중에 처리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제물은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구나. 살아서 눈으로 본 거예요. 우리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번제물을 태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장난이 아니구나, 예배는 형식이 아니구나, 예배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은 불로 응답하시고 불로 태우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의 예배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즐겁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배자들, 찬양자들, 레위지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자.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리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비전 9번째 따라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나타내리라.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부흥이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나 세계 선교나 뭐 많은 것이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에스겔에게 밝힌 하나님의 마음, 소원이 하나 있는데, 에스겔 39장 21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어디에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고 싶다. 쉽게 줄여서 말하면 나는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나타내고 싶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8편 1절에 이미 고백이 하나 나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런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사명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게 뭡니까? 교회들아, 충만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그리고 예수의 충만함으로 온 세상 만물, 우주 만물을 충만케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영광과 신약 성경의 성령의 충만, 그리고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충만으로 만국 모든 민족을 덮어라, 나타내라. 그리고 신약 성경의 성령의 충만으로 온 세계를 복음화시켜라. 할렐루야.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들의 특별한 사명에 대해서요. 자, 따라합니다. 교회들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세계를 충만하게 하라. 교회들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민족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려면 우리가 싸우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충만케, 사랑으로 충만케. 싸우면 안 돼요. 축복해야 돼요. 축복하고. 세 번째 따라합니다. 교회들아, 여호와의 거룩함으로 모든 민족을 충만케 하라. 교회들아, 여호와의 성령으로, 여호와의 권능으로, 여호와의 구원으로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라. 교회들아,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모든 민족을 충만하게 하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할렐루야.